오늘 제목이 뭘까요? 다니엘 스타일이 제목이에요. 오늘 한국의 대세는 강남 스타일이 대세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 멋쟁이들은 스타일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책을 보니까 실패하는 것들의 7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실패하는 것들은 첫째,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삐딱하다는 거예요. 매사가 까칠하고 삐딱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밝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긍정 모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패하는 사람은 옷을 못 입는다더만요. 옷을 못 입는다는 것은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옷도 못 입는 게 우선 감각이 있냐 이 말. 감각이, 센서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옷을 입는다는 건 그 사람의 옷엔 패션, 감각이잖아요. 옷도 못 입는 사람은 보나마나 판단력이 떨어진다. 여러분 옷을 이렇게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뭐 여름에 겨울옷을 입는다거나 머리에 꽃 하나 꼽아 당기는 사람을 광녀라 그래요. 광녀 알아요? 미친 여자라 그래요. 패션이 이상하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패션 테라피라고 있어요. 옷도 못 입는 사람은 그만큼 감각이 떨어진다고. 자식에 대해서, 배우자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다고 보죠. 실패한 사람은 친구 관계가 소홀하다더라고요. 모든 건 관계거든요. 친구 관계, 동업 관계, 사돈 관계, 모든 건 관계인데 친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내게 축복의 통로로 역사하신 채널을 차단하는 게 되는 거예요. 뭐 우선순위가 틀렸다 뭐 이렇게 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대로의 특징이 있다.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대로의 습관이 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니엘 스타일이라는 것은 성경 중에 어떤 사람보다도 참 매력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 교육은 구구단 외우듯이 수치를 암송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선진에 대해서 바라봄의 법칙, 내가 바라보다 보면 본때가 생기고, 본때라는 것은 본 것이 들은 것이 많다. 좋은 롤 모델을 찾는 거예요. 저분은 나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믿음의 그 어떤 모델을 찾아서 나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저분이 저렇게 승리했으니까 나도 가망이 있겠다. 저분이 저렇게 이겼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그게 은혜 받았다고 한 거예요. 성경에 어떤 사람보다도 참 어려운 컨디션에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성경을 볼 때 시작이 좋으면 끝이 안 좋고 끝이 좋으면 시작이 안 좋더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은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그 시대 형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포로예요. 나라가 없이 그렇게 끌려가서 너무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마음대로 신앙의 자유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아주 어려운 컨디션에 빠졌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결론대로 다니엘은 제국이 계속 바뀌는데 이런 왕권이 정권이 계속 바뀌는데 총리 대신을 내리세판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 인물이 드물어요. 자기 믿음 다 지키면서 자기 소신을 다 유지하면서 그렇게 시대에 다
탁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그 시대의 매력적인 한 시대를 참 지하기관영하고 나라가 무너진 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독보적으로 뚜렷한 매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한 8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자. 우리가 한자로 얘기할 때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럽니다. 입지라는 뭐예요? 설립자, 뜻짓자.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첫째는 꿈이라도 빵실하게, 뜻이라도 선명하게, 기도라도 아싸라게, 소원이라도 빵실하게. 한 가지 소원을 잘 뽑아내야 됩니다.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시켜내야 되는 거예요. 산만하면 안 돼, 산만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가야 돼요. 다니엘이 잘한 것은 먼저 자기가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축복을 받은 게 생생한, 선명한 뜻을 정한 거예요. 요셉은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걸어서 로마까지 가겠다. 위대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면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꿈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큰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미션이가 파서블 나가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는 한국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한국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IMF보다도 먹고 살기가 까칠한 거 아닙니다. 성도들의 머리통 속의 문제가 머리에, 생각에, 사고방식에 악성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가지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쪽팔리겠지? 미쳐 날아가겠지? 매사가 이게 부정적으로 흘러간다고 보는 거예요. 꿈은 사라지고 낭만이 사라지고 비전이 없는 비전, 개념이 없는 개념이. 그런 부분에서 이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거는 뭐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인권도 주권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선명한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하고 요셉은 끌려가고 팔려가고 그 시기에도 생생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첫째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 현실에 빠져가지고 개념이 없이 돼버려. 꿈이 사라진 거예요. 제목이 없어요.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뭔데요? 없는데요. 제목이 없어. 제목이.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십니다. 소원이 있어야죠. 시편 107편에 소원을 두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소원이 있어야죠. 빌립보 2장 13절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주십니다. 막 가슴에 제목이 기도가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나면 됩니다. 꿈이 있어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죠.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죠. 그런 부분에서 첫째가 중요한 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기도 제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산만하던 사람이 한 가지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주님 제가 앞에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기도를 보면 재밌습니다. 삼손의 기도. 삼손이 마지막 기도가 뭘까요?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삼손이 실패한 주제에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 마지막 삼손이 그 신전에서 기도할 때 으라차차해서 기둥을 잡아뜨리고 2층에만 3천 명이 있었으니까 그 블레셋의 방백들 리더들이 3천 명이 2층에만 있었으니까 한 방에 원샷에 다 죽어버려.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 무찌른 원수들이 천하장사 때 이긴 블레셋보다 많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삼손이 들릴라 때문에 실패했지만은 그의 사사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가 무너졌지만 마지막 기도 이번만 강하게 앞서서 해서 이긴 거예요. 그럼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여 이번만 그리고 응답받고 나면 입을 싹 닦아요. 어제건 됐고에 또 이번만 그래 기도하면 돼요. 그게 스텝 바이 스텝이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을 족한 줄로 알아라. 저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한날의 즐거움 아닙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서 주여 이번만 강하게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되게 살아가는 게 힘들 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그러면 거의 안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거기까지 기도가 안 간다니까요. 한 가지 소원, 생생한 꿈, 선명한 뜻,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주여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게 첫째 성공 요인이고 두 번째는 다니엘은 뜻을 정한 여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두 번째는 자기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센 장군은 힘센 장수는 성을 빼앗지만은 진짜 덕장, 맹장, 용장, 지장은 자기를 지킨대요. 자기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내 인생에 가장 못되게 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누굴까요? 자기예요. 자기. 내 똥꼬집. 내 어떤 그 어설픈 야망. 내 속에 어떤 그 변질된 어떤 자존심. 내 속에 어떤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헛된 마음, 욕망. 그런 것이 내 인생을 사실은 굉장히 비참하게 만든다고 봐야 돼. 자기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자기를. 장군은 성을 빼앗지만은 진짜 용감한 장수는 자기를 지킨다. 이거는 다니엘이 여기에 자기를 지켜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시대에 내는 그런 거 안 먹고도 삽니다. 절한 음식, 우상 숭배하는 그것은 먹어도 돼요. 음식 자체는 중성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런 거는 안 먹고 삽니다. 자기를 지켰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과와 가부를 돌본다는 건 뭐라고요? 컴패션.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보면서 이번엔 같이 안 따라왔습니다만 오늘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거든요.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집사람이라도 나라를 지켜야 안 되겠어요. 집사람하고 참 사이가 좋거든요. 옛날에 끔찍하게 안 좋았던 시절에 저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혼을 했을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집사람과 사이가 결정적으로 좋아진 것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컴패션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집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닌데 엄청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왠지 마음이 짠한 것이 물가에 아세아 놓은 듯이 집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저 여자가 나한테 와서 참 엄청 고생하는구나. 그 이상한 마음이, 그 연민의 정이, 적은지심이, 그 긍휼이 이기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쏟아부어 주신 마음이라고 봐요. 그때를 계기로 집사람과 사이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 그 컴패션이죠. 컴패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와 가부를 돌아볼 마음을 주시는 그게 컴패션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저는 사람이 품는 마음 중에 그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물가에 아세아 놓은 듯이 그 마음을 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스테인레스가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더 이상 분노가, 더 이상 내 마음에 썸뿌리가 없어지더라고요. 왜? 불쌍한데 뭐.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엄마들은 참 위대한 엄마라고 봐요.
애들이 와서 예배는 안 드려. 쟤들이 자빠져 자요. 근데 자빠져 자지만 쟤들이요, 집에 가면 나름대로 중배가능성 다 합니다. 엄마, 자빠져가 뭐야? 목사님 왜 자빠져 그래 설계? 쟤들이요, 쟤들 나름대로 다 중계방송에 집에 가면 엄마, 목사님이 욕도 할 줄 아네 이라고 다 얘기해요. 쟤들이요. 세월이 지나고 저 아이들이 30년, 50년 지나보세요. 그 어린 시절에 엄마랑 새벽에 갔던 그 추억이 남습니다. 인생의 위기 때에 그 옛적에 들었던 그것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게,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잘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신을 반듯 차리고 금식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개떡같이 살아도 찰떡같이 될 때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세이브 해놔서 그래요. 저럴 때는요,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엄마가 나를 위한 기도를, 할머니가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저금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는 그 노하우에 의해서 잘 살아가요. 잘 돼요. 보면. 그런데 어떨 때는 정신을 반듯하게 차라고 그렇게 깨알같이 노력을 해도 죽으라고 안 될 때는 기도의 잔고가 쪽박을 쳐서, 기도의 잔금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게 기도는 평소에 마일리지를 쌓아놔야 된다니까요. 평화의 때에, 건강할 때에 기도를 쌓아놓은 사람하고 막판에 급할 때 주여 그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에 다니엘이 두 번째 잘한 거는 자기를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했어요. 참 거의 중요한 거예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당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십니다. 파이프 행복론이라고, 하나님 나를 거룩한 때는, 내 마음이 그러할 때는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무시로 마음대로 역사. 여러분, 성령님이 춤추는 현장이 아름다운 교회 현장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마음대로 쓰실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다복하고 유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쓰임받을 때 거침없이 마음껏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좋아해요.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한국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면서 영권이 떠나버려요. 거룩을 상실하면서 잡탕이 돼버려요. 혼합주의에 빠져버려요. 순전한 기독교, 여러분, 순결한 어린 신부에 대해서 정결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다니엘이 잘한 것은 그 엉망진창인 상황에서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자기를 지켜낸 것이 자기 관리가 두 번째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나보다 부족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컴패션, 불쌍히 여기고, 고아와 과부가 뭐예요? 부모가 없는 아이를 고아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 어떤 사람은 부흥이 안 되는 교회와 과부의 공통점이 있는데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과부는 영감 태계가 없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같은 영감이란 뜻이에요. 자기를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려운 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지 말고,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가지 말고, 말씀의 매뉴얼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하나님이 오라사대만 오고, 그것이 체질이 돼요. 그것이 체질이 돼요. 소탐대실하지 말고, 내는 그런 건 안 먹고 산다. 모든 건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충분히 자빠져 주무실 수도 있어요. 새벽에 교회 나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잠을 포기하고,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선택해 나가느냐. 세 번째,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최근에 제가 느낀 것은, 성공하는 사람은 보면 남다른 통찰력이 있다.
인사이트가 있다. 포사이트가 있다. 영적인 통찰력이 어디서 올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을 보면 남다른 통찰력이, 센서 기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 물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이 아니고 센서 기능이, 감각이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발달이 돼. 척하면 30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전공을, 내가 이 일을, 이 아이템을, 선택, 판단, 순간, 포착, 능력을 센서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센서 기능이 작동이 안 되면 위험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앉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될 놈은 안 될 생각하고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위치 선정이 달라져. 센서 기능이 문제가 오는 센서 기능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안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인데 기도를 그렇게 하고 구하니, 환관장애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10배나, 바벨론의 어떤 박수보다도 10배나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안 그래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선택의 판단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 대신을 내리 세 판을 해먹었다니까요. 지금 다니엘의 특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책을 많이 봐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지식이라 하지만은 기도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센서 감각을, 영적인 통찰력을 여기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지혜가 생명입니다. 지혜가 건강입니다. 지혜가 행복입니다. 지혜가 부자입니다.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결혼도 판단이고, 이사도 판단이고, 여러분 귀국하는 것도 판단이고, 내가 교회 가는 것도 내가 선택, 판단, 집중하는 거예요. 그 순간적인 판단력,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제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남 목사님께서, 여러분 6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했어요. 그런 새벽기도를 6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6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 첫째는 시급해요. 체력이 한계가 와요. 내 계속하다 소천하겠다 이거. 여러분, 안 하던 새벽기도를 계속하면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법 알아요? 한국 가면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있어요. 김동환 목사님이라고 서울대학 수석 졸업한 전도사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다니엘 학습법을 개발한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멋쟁이들은 스타일이 있다니까요. 강남 스타일이 있다니까요. 다니엘 학습법이 다니엘의 어떤 스타일을 통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 학습법을 개발한 사람이 김동환 목사님이라고 서울대학 수석 졸업한 목사님의 스타디 방법이 있어요. 다니엘 세일의 기도법이 있어요. 세일에 37에 20일. 21일을 내가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 우리 몸의 바이오 리듬이 잡아요. 21일을 계속 내가 새벽에 일어나면 내 체질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다. 습관이.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중학생 이상은, 한국 나이로 중학생 이상은 IQ보다 중요한 건 습관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교대를 졸업해서 초등교사를 하다가 다시 부산대 사범대학을 졸업해서 중등교사를 하는 여자예요. 여러분, 교사하고 선생하고 살아보니까요, 틈만 나면 나를 가르치려고 덤비더라고요. 교사들을 저는 안 좋아해요. 신랑을 가르쳐 먹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출신이 교사 출신이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두드리 잡아서 우민화 정책을 시키는데 한 30년밖에 안 걸렸어요. 집사람 하는 말이, 중학생 이상은 IQ보다 중요한 거는 습관이라고.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힙으로 쓴다는 말이 있어요. 박사학위는 IQ로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진득하니 책상에 앉아서 있는 거 습관, 공부하는 체질이 습관이 궁뎅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야지. 덜락날락 칠락팔락 하는 애들은 학문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책상 앞에 얼마나 버티느냐. 컴퓨터 게임하는 데 말고
얼마나 책상 앞에 앉아 있느냐가 그 사람의 관건이 된다는 거죠. 습관이죠. 다니엘의 세일의법, 다니엘의 학습법이라는 건 다니엘 같이 그렇게 하면 체질이 잡힌다는 거예요. 스타일이 된다. 습관이 된다.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거예요. 지혜가, 센스 기능이 발달이 됐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6주를 특별 새벽 기도하면 내 몸에 어떤 흐름이 생겨. 흐름이. 어제 담임 목사님이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목사님한테 좀 시키려고도 생각을 하셨다가 당신이 하고 난 뒤에 어떤 효과가 날까요? 부목사님한테 시키면 그 흐름이 촛대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당신이 하면 첫째 시급해요. 굉장히 피곤해요. 중간에 막 체력이 바닥이 납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면 자기 마음속에 독특한 축복의 흐름이 생겨요. 영적인 확신이 와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거를 중간에 쉬었다 말았다 하는 사람은 그걸 놓쳐버려요. 자기만의, 어제 말했죠. 다윗의 마음속에 마음의 풍금을 연주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 주파수가 있어서 사람은 자기만의 파장이 있어. 파장이요. 여러분 어떤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에세이 글을 읽을 때, 커피를 마실 때 내 스타일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의 파장이, 음악의 음파가 내 멜로디, 내 마음의 주파수 같을 때는 그게 은혜가 돼요. 참 찬양이 좋다 이럴 때, 그거는 찬양이 좋은 게 아니고 지하고 지 꼬라지하고 지 컨디션하고 지 주파수하고 맞을 때 그게 이게 제 마음, 자기 마음에 촉촉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게 약간 오버하면 어머야 이상하다, 어머 좀 오버한다, 저분 좀 주책이다, 그거는 자기 주파수를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건 불편한 거예요. 성가신 거예요. 그게 감이 와요? 그럴 때 내 주파수, 네 주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깔아놓은 오리지널 주파수가, 그게 첫날 살펴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깔아놓은 전자회로가 있어요. 하나님 속에 우리 속에 만들어놓은 오리지널 축복권이 있어요. 탤런트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찾아서 캐내어서 마음껏 연주를, 튜닝을, 그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6주 정도 새벽 기도를 해보면 자기 속에 좋은 흐름이 생깁니다. 약간 힘들어요. 왜? 내 체질하고 다르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그 과정이 힘들어요. 좀. 내 체질이 100% 좋은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때 빼고 광내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약간 내가 살 빼고 이렇게 새로운 코스로 들어갈 때 그때 그 현상이 있어요. 그때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걸 지나야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세일에, 다니엘의 세일법 기도를 하면 체질이 바뀐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인생에 좋은 흐름이 생겨요. 확신이 와요. 확신이. 기쁨이 와요. 기쁨이. 이상한 거예요. 새벽 기도의 비밀이 그거거든요. 나올 때는 미쳤어. 내가 어제 괜히 새벽 기도 나온다고 약속해가지고 어제 생각하고 아침에 생각은 달라요. 어제 저녁엔 분명히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했는데 새벽에는 인간이 너무 인간이에요. 알람이, 저게 왜 알람이 울지 생각이 안 나요. 알람이 따라랑 울리는데 저게 왜 울까? 그래 탁 눌러놓고 또 자빠져 자요. 아침에 막 그 어떤 놈이 껐다고 막 성질내고 이러거든요. 사람이 되게 피곤하면 알람이 울릴 때 알람 소리가 인지가 안 돼. 이게 저게 왜 울릴까? 그냥 누르고 자요. 그게요. 피곤하니까, 체력이 약하니까. 그런데 새벽기도 나올 땐 찝찝해도 새벽기도 마치고 갈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게 새벽기도의 비밀이에요. 나올 때는 몸이 천근만근. 야, 내 계속 이러다 소천하겠다. 나하고는 체질이 도무지 안 맞다. 새벽기도 못하겠다. 한국에서 새벽기도실에서 뉴질랜드 왔는데 그런데 그걸 계속 해보면 어머야 이것도 괜찮네, 어머야 새벽기도도 재밌네. 그 흐름이 새로운 마음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세일의 법. 그게 이렇게 쭉 6주 정도를 해야 그게 나오지. 이찐이가 2박 3일 해가지고는 그게 안 생겨요.
2박 3일 해가지고 그게 흐름이 형성이 안 돼요. 생성이 안 돼요. 바이오 리듬이 안 만들어져요. 네 번째, 이것도 언제 마치겠어요? 다니엘서 6장 8절,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번째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지금 기도를 하면 체포가 돼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큰 좀 생명 위협이 오잖아요. 자기한테 불리할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편리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아닙니다. 점점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영빨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야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까칠하게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거기가 잘 안 올라가요. 우린 고음 불가예요. 십자가의 길은, 주의 길은 좁아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쉽게 나이롱 뽕으로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편리주의로, 합리주의로, 실용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대의 철학적인 그런 관조를 따라가기 때문에 신앙이 다 변절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신앙생활을 까칠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 가면 인기 제법 있습니다. 우리 교회 큽니다. 제 사례금 많이 받아, 제가. 그래도 저는 목회를 쉽게 안 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덤비라 이 자식들아, 이렇게 나가야지. 어느 날부터 나이롱 뽕이 돼가지고 괜찮겠지? 이만한 먹고 살겠지? 이제 됐겠지? 그러면 그날로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 자기한테 불리할 줄 알고도 편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도장이 찍힌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옥새가 찍힌 거기 때문에 이건 죽어요. 이거는 기도하고 나면 체포가 돼서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자기한테 불리할 줄 알고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편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너무나 이 시대는 나한테 덕이 되냐, 복이 되냐, 답이 되냐, 너무나 이 시대가 실용주의 사회예요. 이 시대가 너무나 합리적으로 계산을 빠꼼빠꼼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잘하는 건 가룟유다 스타일이에요. 가룟유다 스타일 알아요? 이 돈이 얼마고 이거 비싼 향료옥합을 갖다가 정신없는 여자가 이걸 깨뜨려가지고, 계산이 잘 돌아가는 가룟유다 스타일이에요. 마리아는 뭐예요? 향료옥합, 가장 귀한 것, 가장 아까운 것,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버리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관점에서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만은 가룟유다 스타일은 뭐예요? 돈이 얼마고 이거 비싼 것을 갖다가 이 여자가 정신없구만. 가룟유다 스타일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계산적인, 너무나 합리적인 모든 신앙생활을 그렇게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영적인 깊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가룟유다 스타일이 아니라 다니엘 스타일은 뭐예요? 편리주의가 아니고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따라합시다. 기도의 창문을 열면 주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의 창문은 천사가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오픈 윈도우,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다니엘이 기도의 창문을 열어 제키니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신명기 28장 하늘에 보고 보물창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창문은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 중에 보수 정통 신앙인들의 약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겠지, 나는 자빠져 자고.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100%, 사람 100%입니다. 생로병사,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 오른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네가 믿음대로, 심은 대로, 꿈꾼 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 부분이. 기도의 창문은 내가 여는 거지,
진정 엄마가 나를 위해 열어주는 거 아닙니다. 천사가 내 대신 열어주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이 다니엘이 잘한 거예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다. 멋있잖아요. 기도의 창문은 내가 여는 거예요. 기도의 창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차창에 창문을 쫙 열어보세요. 파란 바다가 펼쳐지고, 여러분 만산 홍엽이 단풍이 물든 그런 풍경이 쫙 펼쳐지면 얼마나 멋져버려. 얼마나 멋있겠어요. 워낙 멋있는 뉴질랜드 사니까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없네. 여러분 멋있는 창문을 열고 전망이 좋은 그런 데를 내다보면 참 가슴에 10년 먹은 체중이 싹 내려가는 걸 느끼잖아요. 참 좋다. 부산에 제가 어떤 좋은데 커피숍에 갔더만 커피 한 잔에 10,000원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뭐 때문에 커피를 10,000원 주고 마실까? 500원만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목사님, 커피 재료는 500원이지만 뷰 값이 9,500원이래.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 뷰가 있는 거, 뷰가. 그 분위기가 있는 거, 그 분위기 값이 9,500원이지. 그거를 매사를 돈으로 생각하는 목사님은 쪼잔하게 사람이 잔치같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뷰를 알아야지. 분위기 값을 알아야지. 매사를 그냥 돈으로만 계산하니까. 여기에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다.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은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루에 3판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면으로는 긍정적인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걸 긍정적인 중독이라 하더라고요. 기도의 습관, 운동의 습관, 좋은 것은요 약간 체질화, 그 다니엘 스타일이거든. 스타일이 강남 스타일이 있듯이 다니엘의 스타일은 기도가 체질이 된 거예요. 기도가 쉽고 기도가 편하고 기도가 완전히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 습관적으로 3판씩 기도를 하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습관이 되면 체질이 되고 팔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거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습관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최고의 사령관은 습관이다. 이런 습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습관을 끊고 좋은 습관을 강화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의 중독자라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거 지금 감사할 분위기 아닙니다. 기도 끝나고 나면 체포돼서 사자굴에 던져서 죽을 건데 하나님 땡큐, 이거 아닌데, 다니엘의 기도의 종결은 감사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다니엘 스타일의 핵심은 감사하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에 대체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의학에 보면 대체의학이 있어요. 양방 한방 다 해도 안 될 때 대체의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신앙도 대체신앙이 있다고 봐요. 빌립보 4장 6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는 편이 나와요. 사람이 그 마음이 이게 멘탈이,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이 이게 하트가 중요한데, 마음 먹은 대로 되는데, 마음이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를 하면, 걱정을 하면, 고민을 하면, 근심을 하면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사람이 자꾸 걱정을 하면 뼈가 녹아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든지 감사함으로 아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염려를 안 하면 그게 감사 대체가 돼요. 염려를 안 하려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버리면,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면 대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대체의학이 있듯이 염려, 근심으로 내 인생을 지새우든지 감사합니다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면 이상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샬롬이가, 고요가, 차분함이 내게 들어와서 내 인생이 굉장히 담담해지는 거예요. 감이 잘 안 오시는 모양이에요. 제가 부산에 53사단이라고 그게 집회를 갔어요. 이렇게 방송을 해보니까요, 5만 될다가 포스코의 산하 계열사 사장들이 280명이더라고요.
사정들 이렇게 딱 호텔에 모아놓고 저보고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나 강의 잘 못하는데 하니까 교회 얘기만 하지 말고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니까 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 천주교 방송, 불교 방송, 한국에는 그 종교 채널들이 많거든요. 자기들이 그걸 다 보고 저 주지 목사님이 교회 얘기만 빼면 자기들한테 딱이라는 거예요. 원리는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요만 데 강의를 다 다녀요. 재밌어요, 가보면. 근데 제가 53사단이라고 가보면 거기가 부대가 큰데 부산, 울산, 경남을 이렇게 지키는 부대예요. 큰 부대에. 그게 부대장이 투스타더라고요. 그 박한기 장군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서 저를 청해서 전군을 모아놔놓고 정신교육을 하러 가는데, 가면 얼반 죽여놓지요, 뭐.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배운 게 자기들 부대에 감사 나눔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 나눔 운동. 이 서울대 손욱 교수가 하는 건데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은 착한 일을 하고, 한 달에 2권은 좋은 책을 읽고, 1, 2, 5인데 하루에 5번 1일 5감사라요. 하루에 5번은 감사하고. 서울대 손욱 교수, 그분도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1일 5감사를 이렇게 훈련해서,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도 그걸 했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5가지만 감사를 해보자고. 그래서 이 부대에 그 감사 나눔 운동을 해보니까 3가지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이 엄마 아빠가 싫어서 군대에 입대했는데 아빠한테 감사한 걸 100가지 적으라니까 머리를 쥐어짜도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머리를 쥐어짜면서 100가지를 적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어가 달라지다. 늘 불평하고 짜증내던 애들이 감사 모드로 언어가 달라지고, 2번째는 시각이 달라져. 늘 꼴도 보기 싫었던 아버지, 애물단지 같은 아버지, 부담스러웠던 아버지, 엄마야 아버지도 괜찮네 이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시각이 달라져. 3번째는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아들이, 아니면 어디가 미국 간 아들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100가지 고마운 걸 적어서 보내봤어요. 여러분, 아빠가 아들한테서 아빠 고마운 거 100가지 적어보면 아빠 희떡 넘어갑니다. 야, 우리 아들이 언제까지 철이 없고 맨날 늦잠이라 자고 엄마가 챙겨줘도 잊어버리고 그런 철딱지 없는 아들이, 야, 우리 아들 많이 컸다, 아빠 감사합니다 100가지 적어보내면 아빠 넘어간다니까요. 그 부자지간에 썰렁하던 사이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관계가 복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나눔 운동하는데, 그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만 30만 명을 하는데 잔잔한 물결이 일어나듯이 감사를 통해서 그 부대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인격의 종결은 감사예요. 불평을 하면, 원망을 하면, 짜증을 내면 말이 씨가 된다고 그쪽 모드로 흘러가요. 근데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하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전혀 감사할 분위기가 아니지만은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의 기도가 그야말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사자굴에서 사자들이 입을 막으시고 그를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위경에서 건져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은 열어주셨고 고통의 때는 감해 주셨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판단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저 주만 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고통의 때는 더 이상 두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를 지나고 그 어려운 시대에 전혀 악조건 가운데서 제국이 3번 바뀌는데도 총리 대신을 내리 세판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시대에 탁월하게 쓰임받은 다니엘 스타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아름다운 생을, 비교 불가한 멋진 세월을 그렇게 다니엘 스타일이 있듯이 여러분의 스타일을 찾아서 여러분의 스타일을 아름답게 영위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사랑하는 성도들, 고단하고 피곤한 단잠에서 일깨워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 전에 쫓아와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이 한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고 버릴 것을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잡을 것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그 시대에 다니엘의 스타일이 있었듯이 이 시대에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독특한 신앙의 자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시고 감동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었고, 특별히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것, 대한민국 또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사랑하는 심령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저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붙들